곤고한 영혼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욥기가 다루는 고난은 크게 사건 부분과 논쟁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건 부분은 사실 1, 2장에 다 나와요. 근데 3장부터 이제 욥기를 쭉 가다 보면 이제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3장부터 37장까지의 절대 다수의 본문은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더 고난을 가혹하게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라고 하는 걸 욥기는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위로자로 왔어요. 그런데 돌연 대적자로 돌변해버린 친구들, 그들과 설전을 벌이면 이 구간이 욥기의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로 등장한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과 욥은 한 사람씩 이렇게 싸우는 방식으로 8라운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등장한 빌닷과 2라운드 정도에서 지난 시간에 빌닷이 제기한 문제를 한번 보았죠. 빌닷을 특정해서 말하자면 그는 자기 신념으로 꽉 찬 사람, 그리고 전통의 수호자.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준의 그 제단 위에 이 욥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욥을 공박합니다. 맹공을 퍼붓죠. 자,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욥의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분명히 죄 때문에 저럴 텐데 라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해를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욥에게 충고, 조언을 준다고 한 그것은 사실 우리는 오답 노트라고 보았던 겁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이건 고난의 역기능적인 형벌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건데 아니요, 욥기는 고난의 순기능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대목은 뭐냐면 약함의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정도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 주일까지를 거쳐 우리는 고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고난이 부정적이고 고난이 저주스럽고 고난이 역기능적인 것이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보다 더 놀라운 고난의 순기능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입증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계속된 논쟁, 아직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환히 밝혀주는 그러한 불빛 같은 또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곤고한 영혼의 외침 속에 또 위로와 새로운 소망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이 욥기에 등장하는 공고한 영혼의 모습, 그 상태이죠. 자, 지금 빌닷의 공격에 대응한 욥의 답변이 9장, 10장 이 두 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장의 한 단락만을 오늘 같이 우리가 읽어본 것인데요, 설교에서는 전체적인 걸 아우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욥의 논박 부분은 9장은 주로 빌닷과 그를 공격하는 친구들에 대한 발언이고 10장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 중간에 딱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게 10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욥이 스스로 실토하듯 자신의 영혼이 지금 곤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힘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욥은 내가 좀 불평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욥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제동장치가 고장나버린, 이미 고장나버린, 길들일 수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욥을 헤집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은 우리가 관찰하건대 그 마음이 황폐해지기 쉽고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고난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제력이 약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상심한 마음대로 내뱉는 그 말 역시도 마음을 닮아 매우 거칠고 험해진다는 걸 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불의한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못마땅히 했던,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였던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지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하였더라면, 아직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서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그 악인들에게 대해서 신랄하게 무언가 비판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 원망마저도 말하고 싶어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의 제동장치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꾹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약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불만을 내뱉을 때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로써 시험당할 일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속 시원하게 그냥 다 말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고 싶은데 이게 성도들에게 끼칠 해악을 그가 생각해 보니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꾹 눌러 참아낸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욥기의 주인공 욥에게는 지금 그런 자제력이 없습니다. 글쎄 보세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지금 욥의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욥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초창기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욥은 마음 지키고 입술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경과되자 이제 욥은 고난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제 입술이 하수구처럼 오물을 내뱉는, 하나님 앞에 악평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일에 이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신실했던 성도들의 삶도 극심한 고난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을 경험하면 마음이란 곤고해지고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역시도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거의 그 마음은 이 불신앙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콸콸 쏟아내는 그 말들은 그 마음을 닮은 불신앙적인 말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이든 혹은 지금 그게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항시 우리를 방비하여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기도, 바로 이거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배 중에만 필요한 고백이 아니고 수시로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가 성도님들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셔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흔들리지 말기를, 불신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키소서. 이런 기도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곤고한 영혼의 그 상태 속에 무방비가 된 욥이 꺼내놓는 그 불평의 내용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불평이고 원망일 텐데 저 할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들으셔야 돼요 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장 9장에서 욥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건 빌닷이 제기했던 문제를 되받아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욥이 순순히 그래 누군들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 라고 실토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욥의 말을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그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 그 능력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능력. 그러니까 욥은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이 고백 안에서 하나 빠져 있는 것, 고난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욥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사실은 지금 욥에게는 시인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겠다 아우성칠 만큼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린 그 현장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의구심, 그리고 이제 단정까지 짓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하나님은 마치 나를 내동댕이 친 분인 것처럼 전능자는 나에게는 매우 무자비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무자비한 전능자로 표현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계속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정적인 표현이지만 욥의 중심에서는 내가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속상함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버리신 분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 속상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속상하고 힘든 일 만날 때 그냥 한번 이 속상한 마음 다 풀어놓기나 해보자 하고 누구 친한 성도 친구 만나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고 나면 우리의 속상한 마음이 좀 풀리시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한 맺힌 것을 좀 풀어놓으면 물론 일시적인 완화는 있을지 몰라요. 털어놓았다라는 속 시원함은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어찌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까 하면서 또 다른 정죄감에 시달리게 될 뿐이죠.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무엇이요? 속상하다고 내가 그냥 무심결에 말한 불평과 불만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소리 들은 다른 사람은 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서 그 사람의 뇌리 속에도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저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아주 좋은 성도에게 왜 저런 고난이 생겼을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불평과 분노는 또 다른 악의 씨앗이다라는 거죠. 자, 우린 공고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란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신앙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고요. 우리의 마음 하나 스스로 추스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이 정말 험한 세상 풍파 속에 나그네 길 걸어가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욥처럼 뭐 역대급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신앙이요, 이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여야 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곤비한 상태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혹여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단속을 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곤고한 영혼의 외침이 기도가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다시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의 영혼, 지금 인내심도 자제력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계속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복덩어리 인생이 욥이었는데 지금 욥에게는 씨알 하나, 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제가 자조 섞인 말로 푸념을 하는 거예요. 더덥게 빠르게만 지나는 자기 인생을 한스럽게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걸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놓은 부모 앞에 최고의 불효는 엄마 날 왜 낳았어? 아빠 이러자고 나를 키운 거야. 이럴 때 정말 부모 마음을 후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를 왜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린 누구도 이 곤고한 영혼의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고함으로 인해 바닥난 욥의 모습 앞에 나의 모습을 늘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꼭 욥처럼 정말 최악의 재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자주자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산란해지기 쉬운 우리는 입술의 이 범죄가 다른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입술의 범죄는 뭐 욕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앙적인 말들이 고상한 듯 가장 욕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러자고 나를 구미 상모교회 성도로 만드셨습니까? 교회가 때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여러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자고 저를 여기에 인도하신 겁니까? 막 그런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은요 자가 동력적이지 않아요. 자가 발전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의존적인 겁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하나 지킬 힘 내게 없음을 알아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될 텐데 그 도우심을 누구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곤고하여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입술에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정말 수도꼭지만 열면 콸콸 물이 쏟아지듯이 지금 내 입만 뻥끗하면 엄청난 말들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징조 있을 때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빨리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욥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삼위일체로서 온전히 드러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시의 점진적인 확장과 완성이라는 구도로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과 새 언약인 신약의 말씀의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의 이루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그 결이 살아서 그렇게 찬란하게 계시되었는데, 구약의 오래전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그 결을 살려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 필요와 도움을 구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하잖아요. 만날 수 없구나 막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욥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아직 환한 빛과 같이 펼쳐지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탄식하기도 해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자기를 생각하면서 억울함만 뿐인데 법정에서 마치 나를 변호해 줄 중재자가 없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근데 없기는 왜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욥과는 전혀 다른 이 입장에서 우리의 고난을 사실은 통과하는 것이니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중재자를 찾을 길 없어 답답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증거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무너질 때 내가 이 성도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렸나이다, 이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그래서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공고하여질 때 누구에게로? 성령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은 없어요. 수술대에 올라서도 막 입은 열려가지고 의사한테, 자 선생님 지금 드셔야 될 건 2번 매 쓰고 잘라야 될 구간 넘치시면 안 되고, 그런 환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고치시는 이 치료에 그 대우 위에 오르는 심정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고난 내 영혼, 우리가 앞서도 찬양한 것처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주님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곤고한 영혼의 외침이 과연 어떠한 부르짖음이어야 할까를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빌닷과 이 논쟁의 설전에 2차전을 치르는 탓에 욥의 마음은 한 번 더 타격을 입었어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 친구들에게서. 근데 사실 뒤틀려진 욥의 마음은 그 주된 대상을 사실 친구들에게 두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신앙이긴 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쥐고 계시니 하나님에게서야 내 이 꼬여있는 인생 문제 실마리도 잡힌다 하는 마음으로 욥은 논쟁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논쟁하는 그러한 지금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 근본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욥기에 이미 아직 4분의 1 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결론부를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이 대목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고난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모든 인생들이 욥처럼 다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시간 지나면 세월이 고쳐줄 거야, 시간이 약이야. 성도들은 사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우리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죠. 네.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내 상한 심령 내버려두면 10년일지 20년일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끝끝내 풀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나는 예외일 거라 누가 속단할 수 있습니까? 세월의 강물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띄워서는 안 되고 고난 내 마음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러다 말겠지. 다른 누군가의 이 속상한 심정과 뒤틀려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난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해서도 저러다 말겠지. 성도는 그렇게 말해서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입으로 따지는 것보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물론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렇게 속상해서 불평과 불만이 저렇게 입안에서 터져 나오는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욥도 그랬는데 저 성도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게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인 줄 믿습니다.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무자비한 전능자 그리고 두려운 분이시만 지금 한 겁니다. 타협과 용서도 없는 냉정한 재판관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주의 은총,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내 죄가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말하는 거 네가 이렇게 망할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게 죄 때문인 거야. 그래 욥은 인정하고 싶지만 그래도 껄끄러운 마음에 그래 내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것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나를 정죄만 하시고 용서는 안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까지 할 지경이에요. 지금 굶주린 사자 먹잇감 사냥하듯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 사냥감으로 삼고 계시다. 마치 욥을 관역 삼아서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겨누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장의 마지막 단락까지 가면요, 욥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해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좀 그치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 스탑,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 영혼의 외침을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까지 우리는 공고한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욥의 모습 앞에 비춘 우리 자신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겸허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제가 주보에 연속해서 욥에 관한 칼럼으로 이게 쓸 때 여러 화가들이 그려낸 욥의 초상을 같이 좀 실어서 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성도님들이 구체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힘들까를 보면서 내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금물인 게 있다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방심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는 전혀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욥도 1, 2장에 우리가 보았던 욥은 세상 둘도 없이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이 으뜸으로 말씀하신 성도 중에 성도였어요. 몇 장채 지나지 않은 새 욥이, 그때 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곤고해져 있다는 건, 누구도 여러분 인간적인 자신감과 자신의 영적인 근력 가지고 고난의 무게를 지탱해낼 수 있다, 큰 착각이에요. 그것만큼 큰 교만한 생각도 없을 겁니다. 욥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알잖아요. 고난의 한 시기 동안에만 흔들렸을 뿐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쭉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 계수해 보면 얼마나 자주 흔들려 왔던가, 얼마나 많은 오염, 이 하수구에 나오는 그 더러운 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가. 우리의 세월을 쭉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오늘 말씀은 나에게도, 그리고 어느 성도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외침이 원망이냐 불평이냐가 아니고 그때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걸 지금 예방주사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만 방심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기대어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언제나 짧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 머리가 막 산란하고 마음이 막 뒤섞여질 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막 안에서부터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곤고한 중에 내 외침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성도는 그 모든 아픔과 신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든 아니면 교회의 기도의 처소이든 교회의 기도의 모임이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 될 대로 되라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에는 힘이 없어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곤고한 중에 기도가 나오도록, 그 외침이 원망 불평이 아닌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와 아주 흡사한 상황 중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마치겠는데, 바로 102편의 시가 그렇습니다. 이 시에는 아주 특별한 표제가 붙어 있어요. 어떤 표제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가셔서 시편 102편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당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시인도 요만큼이나 엄청나게 공고한 상황에 처한 걸 곳곳에서 말합니다. 몇 절을 좀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곤고한 자신의 형편을 말하죠. 욥과 같이 그도 매우 처절한 상황을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얼마나 극심한 메마름과 고통 속에 있는지, 광야에 게다가 잠 못 드는 밤에 부엉이나 올빼미처럼 그의 마음이 심히 피곤하여 힘들고 지쳐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인에게도 욥과 같이 입이 거의 타작마당 같은 그러한 악랄한 원수들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말하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그렇게 당하여 있을 때,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욥과 같은 처지에 그가 놓여 있다. 고난 영혼의 상태, 곤고하여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중요한 대목은 전환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이 고난 영혼의 참담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아침에 이슬같이 영롱하다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 영혼의 외침이 원망일 수 있는데, 불평일 수 있는데, 그도 충분히 그럴 만큼 힘들 텐데 그는 그 영혼의 외침을 원망이 아닌 기도로 바꾸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정신 차릴 거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위기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잊지 마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더 견고해져요. 근데 위기는 경험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더 참담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은혜 없이도 자기 원리대로 자가 동력처럼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위기의 시대, 온전하고 성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까닭은 위기가 사람을 성숙시켜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위기의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왔을 땐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여러분, 그 재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은혜를 받아 고난 영혼의 외침이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그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의 절반의 언어가 기도였어요. 용서의 기도, 위탁의 기도. 그 아름다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항시 예수님 안에는 그런 기도가 차 있었기 때문에 위기 발발 시에도 그 기도가 뛰쳐나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툭 쳐도 나오는 게 훈련된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 훈련은 툭 쳐도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훈련 교과서처럼 생각하면 닳고 다를 정도로 봐야 돼요. 신물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적당한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위기 가운데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도록 말이죠. 근데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단속할 수 있는 훈련된 기도는 하나님이요, 언제나 위기시든지 평상시든지 깨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짧지만 여러분, 이 외마디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시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사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위기의 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등불 같은 기도인 것이죠. 고난이란 궁지에 몰려 많은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걸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해요. 깊고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심리는 그 출구, 그 작은 빛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세계는 이처럼 아름답고 코로나와 무관할 정도로 녹음이 짙은 이 아름다운 봄날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자비한 전능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건 다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하나님은 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인정해 주시니 나같이 초라하고 버림받은 인생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걸까요? 좁아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위기를 지나가면서 영혼의 외침이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좁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나오다가 결국 입술의 장벽까지 허물어지면 이게 우리의 말이 되어져 버리면,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우리의 인생과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로운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좁아진 건 내 믿음의 시야이지 하나님은 결코 좁아지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잘할 때면 어이구 내 새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너 정말 그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게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변함없는 증거가 거기에 있잖아요. 줄 거 다 주셨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너 좀만 잘하면 내가 이거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밀당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무제한의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쏟아부어져 있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 속에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공고와 아픔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밤지나 아침 오면 숨어있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디 도망간 거 아니었잖아. 그냥 밤의 시계가 태양의 빛을 가렸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랑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항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 영혼의 상태에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꿋꿋하게 이 여정을 우리가 믿음의 승리로 이어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